오직 개신교 교회 안에만 진리와 구원이 있을까? 다양한 종교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정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일까? 교회 안에서는 나누기 어려운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저는 독자적으로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제도권 교회는 속해 있지 않은 분들, 교회의 갱신과 진보적 신앙, 크리스천 영성훈련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교감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생태계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고 기성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이 맞는 교회들과 연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키치너 워털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율리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유튜브 채널 베데스다 하우스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크리스천 영성을 고민하고 탐구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기독교 영성과 영성훈련, 내면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 창의적 신앙, 가나안 성도와 같은 교회 밖, 성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망설였다가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만은 아닙니다. 게다가 얼굴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이 꽤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016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오랫동안 자문을 했었죠. 이미 교회들은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들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내가 구태여 거기에 머릿수를 더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돗대기 시장같이 지나친 경쟁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목회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 이것은 제가 그리던 그림은 아니었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사역,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역을 해보자.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치유 사역이고 또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자 베데스다 하우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학교인 한동대학교에 재학할 때부터 치유, 특별히 마음과 내면의 치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상담심리학을, 대학원에서는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후에 상담심리사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영성치유 분야에 대해 한번 연구하고 싶다, 매진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된 것이었죠. 서론이 꽤 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새로 기독 유튜브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영역에 비슷한 어떤 그런 색깔로 진입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경험들을 활용하여 제가 교회에 기여할 수 있고 기독교 생태계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고 기성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뜻이 맞는 교회들과 함께 연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밖 성도들, 다른 말로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제도권 교회는 속해 있지 않은 분들, 혹은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갈증이 깊은 분들, 교회의 갱신과 진보적 신앙, 크리스천 영성훈련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저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교감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괜찮아요. 혹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무교인 무신론자분들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든 영성과 기독교 종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물론 특정 교리와 신조에 따라서 답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열린 마음으로 질문들을 들어줄 수 있고 또 기꺼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각자 다르더라도 서로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AI 로봇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가 새롭게 함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대안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혹시 과거의 저와 같이 기독교와 교회, 영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힘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의문과 종교에 관한 질문들은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또는 삼가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또 장려되어야 할 것이죠.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 어쩌면 과거의 저에게, 현재의 제가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자기 치유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좀 유별나고 특이하다, 이상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어도 되는데 신앙과 교리와 성경 해석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려고 들었기 때문이죠.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제 대학 청년부 담당 목사님에게 불려가서 또 사상 검증을 받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교회를 미워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믿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또 새롭게 접근해보고 주체적으로 그리고 나답게 신앙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더 깊은 신앙과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었죠.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평생에 걸쳐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점차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덕목으로 교리와 가르침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건 글쎄요, 그다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득할 만한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시절 저는 자타공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경계인이자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아무도 저의 질문과 의문에 대해 답을 해주지 못하거나 안 해주었고 한결같이 다들 불편해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걱정만 했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저의 신앙과 영성을 독자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뭔가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내가 배운 대로 오직 개신교 교회 안에만 진리와 구원이 있을까? 진리가 하나라면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고 다양한 영적 시스템과 가르침들이 있는 걸까? 그럼 기독교 내에는 또 왜 이렇게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 거지? 다양한 종교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정말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일까? 다르다면, 같다면 무엇이 같고 또 다를까? 교회 안에서는 나누기 어려운, 나누면 핍박을 받거나 이상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저는 독자적으로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경험을 추구하면서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한국에 있는 퀘이커 모임이나 평신도 교회, 실험적인 교회들도 찾아다녔었고요. 가톨릭 교회, 선불교 사원, 티베트 불교 사원, 요가원 등 명상하는 단체들에도 다녀봤었고요. 국선도와 같이 심신수련을 하는 곳, 자연치유를 하는 곳, 또 대안적인 치료 모임들, 심리치료 모임들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특별히 종교 심리학과 꿈심리학 이현주 목사님, 신학자 폴 틸리히,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영성 이런 것들의 20대 대학 청년 시절 제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당시는 제 주변에 저와 같은 성향이나 지향을 가지고 있거나 비슷해 보이는 사람조차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말 그대로 그냥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걷고 있는 이 방향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죠. 물론 그래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한 분은 계셨습니다. 대학 시절 종교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H 목사님, 대학 교목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분 덕분에 그나마 저는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고 숨통이 틔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은사님이었던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훗날 돌이켜보니 제가 바로 요즘 흔히 불리는 가난안 성도였더라고요. 물론 모든 가난안 성도분들이 저 같은 성향이나 지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가난안 성도를 지내왔던 제 삶과 경험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학적인 성향은 20대 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양한 방면에서 의문과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을 좀 더 주체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신학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면서 깊은 치유적 영성을 추구했던 20대의 저의 모습이 40대인 지금의 저의 모습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변함없이 있는 것 같아서 놀랄 때도 있긴 해요. 저는 저희 채널 베데스다 하우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분들에게 우리 모두 안에 깃들어 있는 영성을 발견하고 되살리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영혼으로 거듭나며 진보적이고 포용적이며 다양성을 용납하는 또 주체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지난 과거의 저에게 20대였던 율리안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이런 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꽤나 주저했었는데요. 실제로 목회나 사역을 할 때 불이익이나 공격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을 숨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솔직해지길 원하며 이것이 나쁘거나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많이 부족하고 늘 배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자란 점이 많죠. 몇 년, 아니 몇 달만 지나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 자신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죠. 다만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고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하우스는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과연 누가 이런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의문도 들기는 하지만 저의 이 작은 첫걸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빛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걸어가고 연대하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왜 목산수를 포기하고 캐나다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피스.